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과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19장 옛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 하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그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많지만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만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온 세계에 창궐하고 교회마다 이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일이지만은 그 어떤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조 시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매일 창조하시는데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땅이 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계속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물속에 있는 바다 생물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따라하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러다가 나중에 it was very good. 사람을 만들고 완전히 창조가 안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 쓸모가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시스 프란시스가 지은 찬송가에 보면 온 천하 만물으로 다 주를 찬양하리라. 식물들도 동물들도 바닷물도 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떠가는 구름도 또 지나가는 바람도 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워하며 사랑하시며 또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찮은 미물들, 요즘 기생충 많이 나오잖아요. 기생충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요,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1982년도에 남미에 이제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몇 달 만에 지붕이 날아가는 바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독일 교회 튼튼한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외상으로 샀지만 나중에 다 빚을 갚았는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위에 사택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넓은 마당이 있고 잔디밭이 있으면서 우리는 2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이 살면서 또 청년 한 사람, 집사님 한 사람을 2층에 또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는 이 비가 올라가면은요, 지렁이들이 집으로 기어들어와. 그 난민은 이 문틈을 갖다가 밑에 이만큼 띄어놨어요. 바람이 술술 새도록.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데. 그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지렁이라고 그러는데 지렁이가 뱀만 이만하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지렁이는 아담하잖아요. 남미 지렁이는 뱀만 해, 이만해. 꾸물럭꾸물럭 면발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비만 오면은 요놈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듣는데 그랬습니다. 야, 지렁이 때문에 이거 고민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 시장에 가서 병아리 5마리만 사다 놓으면 다 해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가서 시장에 가서 병아리를 조그만한 걸 사다 놨어. 요놈들이 조금 크더니요, 지렁이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문제는 다 잡아먹은 건 좋은데 지렁이가 죽으니까 잔디밭이 싹 죽어버리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닭부터 잡아먹고, 그러니까 지렁이가 또 생겨가지고 다시 잔디밭이 파랗게 넓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정말 신기하다.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잔디밭을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다 전달해 주니까는 그렇게 푸르르고 싱싱한데 지렁이를 잡아먹으니까는 잔디밭이 싹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가까도 안 돼. 하나님이 잔디밭은 지렁이에게 사명으로 주었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미국 뉴멕시코에 가면은 아주 세계적인 그 땅굴 동굴이 있습니다. 천년 동굴이 있는데 칼스버드 캐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230m 쫙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면은 밑에 동굴들이 그냥 쫙 이렇게 섞여서 동굴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로 문간 밖으로 나가는 그 동굴 문구에 보면은요, 박쥐들이 그 천장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어. 전문가들 보고 물어보니까 여기 20-30마리의 박쥐가 서식을 한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쥐 같은 놈 그러면은 동물도 아니고 여기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동물을 싫어하잖아요. 박쥐는 무익한 동물을 알고 있는데 이 박쥐가 그렇게 했다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는 밤만 되면 박쥐가 나갑니다.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수백 명이 밖에서 이러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찍으려고. 그 날아가는 장면이 장관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 때 싹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초저녁에요, 저 곤충들을 다 잡아보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네나 전갈이나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만 주로 다 잡아먹고 들어와요. 님들이 와가지고요, 똥을 싸는데, 죄송합니다, 하얗게 따로 똥을 싸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서 알고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비료가 바로 그 박쥐 똥이래. 그러면서 책에 보니까는 바퀴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바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야, 박쥐가 우리 한국에서는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별 재미없는 놈으로 보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박쥐가 유익하네. 모든 만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아름답게 보시고 지금도 사용하는 줄 믿고, 여러분 개만 사랑하지 말고 고양이만 사랑하지 말고 만물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장에 보면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은 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150편에 보면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보다 찬양하고 다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길을 통해서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내보내셨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권세에 달렸는데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사용하시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특별히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함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택한 사람, 택한 부족, 택한 민족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천하를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원어에 보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복의 줄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 가장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소원을 아시고 저들의 문제를 아시니 저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고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간증도 있고 그러면 이걸 내보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고 다 틀려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또 절대 똑같이 가네. 제가 아파트 14층에 사는데 나는 2호에 살고 1호에 사는 분은요 그분은 좀 60대 젊은 할아버지야. 근데 보면 새 쌍둥이야. 그 저 따님이. 그래서 저 서울 경기도 있다가 가끔 그 새 쌍둥이들 오면은 애 끌고 다니는 수레가 하나 둘 셋 딱 붙어 있어. 그걸 끌고 다닙니다. 근데 어릴 때 내가 볼 때는 몇 년 전에 볼 때는 셋이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누가인지 모르고 똑같아. 요즘은 조금 컸어요. 한 대여섯 살 됐는데 얘들이 쫙 오거든. 보면은 다 틀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딸이더라고. 그 중에 둘은 남자인데 얼굴이 영 틀려. 그래서 야 쌍둥이도 똑같은 애가 없구나. 하나님은 각자 틀리게
얼굴도 틀린데 성격은 어떻겠어요? 피도 틀렸던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달란트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은 또 각 국가마다 주신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조선 피플,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마음이 다쳤어. 이방인의 온 세계에 활짝 열렸지만 이제 7년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야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하나님 국가별로 택하여 사용하세요. 국가별로. 어떤 나라는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막 죽입니다. 사형시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국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면요, 1620년도에 청교도 퓨리탄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땅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그 현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1776년 7월 4일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하는 얘기예요.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하나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하나님 법. 자연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독립과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왜 독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 평등하고 독립하고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백성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선언할 때 철저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와 평등 안에서 우리 나라를 만든다. 이건 아무도 못 막는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USA가 생겨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시작됐고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죄악을 거기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가지고 세우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 그러면요,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은 이승만이 그의 저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한 사상이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에 기초하여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소설하면서 한반도의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양 최초로 기독교 건설을 꿈꾼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승만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1903년 9월 신학 월보에 두 가지 편벽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고로, 옛날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만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자리 잡히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가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감화받으니까, 변화받으니까 그 사람들로 나라를 이루어지면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교화로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성경 말씀처럼 돼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바로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위원이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야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또한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때요, 성경을 읽고 새 역사를 보면서 쫙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세계 선진국 나라를 보니까 다 기독교 입국이에요. 할렐루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 전부 다 선진국들, 유럽 국가들이 전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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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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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 교회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그 깨닫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특히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니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면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를 아무리 힘써도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도덕적 의무를 존중해도 사회 기풍이 한결같이 같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요,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감옥에서 받고 1년 읽고 2년 읽고 그러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세계 역사를 쫙 보면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독교 정신이 하나고는 세계 어떤 나라도 온전한 나라가 없다. 백성이 썩은다면 대통령 혼자 아무리 잘나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변화되려면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교화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국 4237년 1904년 6월 19일 한성 감옥에서 죄수 이승만 독립정선 등신 274페이지, 275페이지 중에서 기독교 입국론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의 세력은요 엄청납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은 벌벌 떨어요. 잘못 건드리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제일 종교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워주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늘나라에 갈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5가지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까지 다 이루었다.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두 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호화롭게 부귀롭게 뭐 크루즈선에 살고 뭐 어디 별장에 살고 뭐 어디 살아도 천국에 비해서는 죄송합니다, 잽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 모든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따라 천국은 지금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천국은 경험할 수 있으나 완전한 천국은 하늘나라에 가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국가를 이루신 하나님은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 속에 사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의 장을 많이 보면은 깊은 사랑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부터 창조부터 타락부터 구원부터 말씀부터 예수의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성령까지 다 천국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앞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떤 말씀이 탁 떠올라요. 또 설교적인 말씀이 떨어져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확 들어올 때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날 변화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밀로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비결은 크게 5가지였다.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따라 매일의 성경 묵상이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신 보내신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로스, 다른 보혜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에게 속삭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님, 조영규 목사님 그런다잖아요. 강단을 올라가실 때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늘, 그리고 성령님 자리는 가운데 늘 비워드리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섬기듯이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성령님에서. 요셉에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 땅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에요. 사울도 여러분 언제 변화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둘로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날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갖다가 어두운 걸 갖다가 누가 손을 잡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 직가 똑바른 거리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웨이가 있어요. 그 직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눈이 어두운 채 머물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눈이 밝아지고 사명을 받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는 선지자다, 사명자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자꾸 소원을 줘요. 나쁜 소원 하지 말고 좋은 소원, 말씀의 소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자꾸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을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자, 코로나19 얼마나 큰 역경입니까? 저는 2, 3주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중국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막 역병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를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도 막아버리고 터키도 막아버리고 중국도 오히려 그냥 지네가 보내주고 나서는 우리를 갖다 막아버리고 온 세계가 다 막아버릴 때 미국하고 호주하고 어딘가 뭐 세 나라만 열어놨지 다 막았더라고. 그때 저는 정말 통곡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세계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 우리 밀어내고 올 때 갈 데가 없는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마음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될 날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영광이 될지 몰라요. 요즘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지금 3주가 지난 지금은요, 아까 말한 이탈리아가 4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막 3천 명이 넘었어요. 미국도 그냥 2만 명이 넘고 뭐 프랑스, 독일 뭐 다 2만 명, 스페인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 빼고 2등이었거든. 지금 쭉 내려가서 8등으로 내려갔어. 그게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역병이 센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중국 큰 나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제국 아닙니까? 이란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스페인 제국 아닙니까? 독일 2차 대전 그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들만 이 역병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나라 축이 되는 모양이구나. 그건 안심이 되더라. 감사가 되더라고. 야, 우리나라 우리가 알아. 러시아는 뭐 저리 밀려갔어. 일본도 저리 갔어. 하나님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가난한 나라 못난 나라들은 없어요. 네팔 하나에다가 나서버리고 부탄도 하나고 뭐 기니도 하나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 그래서 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네. 근데 요즘은 또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한국은 참으로 신기한 나라다. 이게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이 지금 자꾸 100명대가 안 되면서 떨어지면서 일주일째가 넘으니까 이제는 한국을 못 맞아. 특별히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갈 때 차 타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주문하고 들어가면 딱 주잖아요. 이 드라이브 스루인데 이걸 조사한 게 한국에서 그걸 누가 고안해가지고 한 거예요.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한 거예요. 이것이 온 세계에서 그거 참 최고로 좋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미국은요 지금 사재기 때문에 마켓이 텅텅 비어서 우리나라는 꽉 찼어. 사재기 안 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도 사왔으면 좋겠는데 안 사와. 사재기 안 해. 그게 미국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말이죠, 인천공항에 어떤 사람이 딱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버스 사는데 이제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서 있고 카트 있잖아요, 가방 놓고 그러면 쭉 놓은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가 몇십 년을 살아봤지만 그거 당장 날라. 미국은요 그렇게 놔두면 30분만 되면 다 날아가 버린대. 누가 가져. 근데 한국은 1시간 되도록 그대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감시하나 봐도 경찰도 감시도 안 하더래. 그래서 야, 한국 사람은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는 자꾸 한국의 희한한 것이 계속 세계에서 그걸 발굴하는데 내가 발굴한 거는 10개야. 더 이상 시간 다 돼가지고 못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압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하더니 이제는 참 신기한 나라네, 참 이상한 나라네, 참 본받을 만한 나라네. 대통령들이 서로 전화를 한대. 스웨덴 대통령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요즘 바빠 전화 받느라고. 우리 좀 같이 좀 나눕시다. 우리 같이 친하게 합시다. 누구 때문에 그 수지를 만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좀 수지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따라 역경을 통하여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비밀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함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깊은 걸 통달해 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코로나의 뜻은 그것도 하늘에서 섭리가 있었던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 내려줘가지고 온 세계가요, 이 사람이 뭐 지금 20몇만 명 중에 죽은 사람은 10,000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발발발 떠는 거예요. 미국에선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무서운 거예요. 이건 막 세계적인 역병이니까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너 생명 언제 갈지 모른다. 구원 받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읽어보았어요. 오늘은 시골에 교회하고 절하고 같이 우리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무명사하고 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절은 조용하고 교회는 좀 시끄럽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애들이 막 깍깍대고 그러니까는요, 그 소리가 전부 절로 넘어가가지고 절에서도 애들이 찬송할 흥얼흥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은 저쪽에서는 간센모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저기다 할렐루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주지성이 중도를 모아놓고 나서 엄명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 중에 대표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해라. 너무 시끄럽다. 찬양이 담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 누가 가려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마한 동자성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가냐? 절에도 십자가를 지어야지요. 십자가 지는 거는 불교는 없잖아. 어디서 알아들었는지 그냥 저라도 십자가를 지어. 그래가지고 그냥 주지성이 기절천포라고 말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파가 돼요.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믿습니다. 일체리 음악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가운데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고, 믿는 자가 축복에 들어가고, 믿는 자가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역경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막 미국에서 다 4월 달에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은 그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리두기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도 당분간은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현 형태로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좋아질 때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에게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